이 시간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꺼져 다 같이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모두 찬양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바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인 자한 믿고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리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모두 찬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리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저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림레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불렀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기도, 회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라는 분은 좀 생소한 분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이요 또는 학사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요 제사장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우리 에스라 1장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에스라서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7장으로 한번 빨리 한번 한 두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셔야 합니다. 에스라서 7장 1절 719페이지경이 있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어떻게 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라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이면서 동시에 또 목회자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고국, 내 저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리라. 내 백성, 내 조국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 망했는데 이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해서 우리 조국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시대를 일으키리라. 그 참 좋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그 7장 이후에 쭉 말씀해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야, 내가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데리고 가고 내가 너희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모든 금과 은과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내가 아주 많이 후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도록 해서 성전을 재건하든 성벽을 재건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귀향을 하라고, 두 번째 귀향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에게 품은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내가 전하리라, 그런 불붙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에스라가 뭘 준비해야 했을까요? 에스라가 뭘 준비를 하면 좋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옷을 준비할까, 식량을 준비할까, 내가 가면은 무슨 잡을 가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을 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먼 길이니까 도적대들이 많으니까 왕이 준 이러한 금과 은과 많은 값비싼 물질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가 뭘 준비했냐면 큰 것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치밀하게 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장 더 넘기셔서 에스라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에 그가 먼저 준비했던 것은요, 식량을 어떻게 준비할까, 뭐를 준비할까, 이런 것보다 먼저 준비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뭘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말 이 에스라에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중요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앞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다 보면 큰 일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우리 목전에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법론을 찾지만 우리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앞두고 에스라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21절 끝에 보면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구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는 두 가지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가게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겸비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겸손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보통 기뻐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오늘 이 에스라는 기도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그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된 겁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적인 태도, 신앙적인 자세가 여러분 그런 훌륭한 기도의 제목을 만들게 했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세울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이것 준비하면 되겠지, 저것 준비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에스라가 약 1500명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2차 포로 귀향을 하는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적들에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거나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 가르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그가 이제 하루하루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오늘 성경을 빨리빨리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무슨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섞이게 했는데 방백들과 보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둠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요, 가나안 족속들과의 통혼이었어요.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국제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은 이세벨을 데리고 오면서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훌륭한 왕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엉망진창인 왕들이 나타나는데, 훌륭한 왕들이 나타났을 때는 아세라 신 산당과 바알 산당을 때려 부시기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그 실수가 뭐냐면은 뭘 한 가지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왕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함께 통혼을 하니까 그들의 신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아주 엉망진창 이 베지밀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높은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는가, 망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9장 1절과 2절을 읽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이 바로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조국이 망했던 것이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했고 지난 7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에스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조국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금 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족속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땅에 주저앉아서 아마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5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5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은요, 에스라의 중보 기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예요. 에스라서 오늘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15구절을 보고 있는데 이 15구절 안에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나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우리라는 단어가 약 28번 정도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28번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에스라는 저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세퍼레이트 시키지 않아요.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한 단어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가 왜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자꾸 쓰면서 나와 이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나와 이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선민 사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에스라 안에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선자라는 이 한자어는 구별하여 택할 선이에요. 구별하여 택할 선. 민자는 백성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자기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삼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단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참 중요한 이해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가정의 범죄는 한 가정의 범죄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또 금이나 은이나 감추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쫄딱 망하게 만듭니다.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해서 이런 꼴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잘못했지만 아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로 하나님은 늘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느 가정이 다른 족속들과 함께 통혼을 하고 우성을 가지고 들어오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에다가 신성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가정과 이 사가 너희 죄가 아니다. 이 우상 숭배는 너희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영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병이 경계를 실패해서 간첩이 통과했다면 그 사병만 영창하는 게 아니에요. 중대장과 대대장과 연대장과 사단장과 군단장과 줄줄이 다 옷을 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사병 한 사람의 정신과 그 국법에 대한 이해와 그 군인의 사명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군에 대한 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저녁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속옷을 다 찢어버리고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6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이 부끄럽고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70년 전에 망했던 이 나라가 돌아보니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들의 죄가 정수리까지 가득 차서 가득 찼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기도하는 이 내용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나쁜 놈이군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나도 죄인이군요 라고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러한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쉽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보세요. 나와 너가 두려워해집니다. 어떤 이웃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친구나 누가 잘못을 하거나 아주 나쁜 짓을 하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나누기가 들어옵니다. 나와 너를 딱 분리시킵니다.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고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나와 너를 딱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깨끗하면 된다, 나는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실수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속된 말로 이렇게 뒷담화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저하고 우리 미아가 달라요. 미아, 저하고 미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하고 우리 김장면님하고도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요 우리는 나와 너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가 분리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나와 너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거나 좀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요 그 사람이 잘못됐고 그 사람이 이렇게 실수했고 그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꽤나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즈기예요. 네가 내고 내가 니고, 우리는 똑같이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마다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와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구의 기쁨을 정말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요, 정말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회개를 잘 우리 목소리에 두고,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곧 나의 죄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책임이요,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나의 책임이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8절과 9절까지만 보고 그 뒤로는 그냥 좀 생략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그렇죠? 함께 읽었는데 8절과 9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5절, 6절, 7절의 말씀과는 사뭇 그 느낌이 다릅니다. 5절, 6절, 7절은 에스라가 회개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8절과 9절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쭉 우리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에스라는요, 내 조국 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부족하고 때로는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을 수 있었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이 말씀의 뜻은 거짓과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좀 긴장관계가 있지 않아요? 아니, 심판을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못나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 오늘 8절과 9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는 조국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범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감히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8절과 9절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보에도 그렇게 지금 제가 그 질문을 적어놨죠.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번절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시고, 여러분 예수라는 말씀을 드린 바대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조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지요.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그 과정들, 그리고 다시금 바벨론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에스라가 우리가 말씀 나눌 때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인데 그 모든 역사의 하나하나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에스라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두고 온 조국에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8절 이 상반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를 남겨두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전체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얼마를 남겨두어. 이 얼마를 남겨둔 사람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남은 자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얼마를 남겨두었다 할 때 이 남겨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조국을 잃고 포로로 잡혀온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은 바벨론이든 페르시아이든 그들이 사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오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렘넌트라고 그러고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준비하시고 영적 대각성을 준비케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이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남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렘넌트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고 거짓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떤가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편들을 헤매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렘넌트요, 남은 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합 왕이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고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온 나라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왕이 나서서 그 짓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도대체가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 나 같은 사람이 없나? 그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온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지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건한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외로워하지 말아라. 이 북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었던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톱질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황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 몇 사람이 역사를 줄기를 바꾸겠나 아주 비웃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보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남은 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종교개혁의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다 줄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는 사람들 세상이 온갖 부패하고 타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십니까? 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해준술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 에스라와 같이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을 각오를 가진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줄기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일에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후반절을 봅시다. 8절 말씀의 후반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눈을 밝혔다는 말은 시력을 좋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사 할 때 이 눈을 밝힌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생명력을 따라하십시다. 생명력을 불어넣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빚어넣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할 때 눈을 밝힌다는 것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들의 눈을 밝히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고 죽은 자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희망이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눈을 밝게 하사, 이 말은 인생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자유롭게 풀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이 버리다는 말 자유롭게 풀어놓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좋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든 뭐 악을 행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사인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저것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온갖 같은 일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게 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신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놓지를 않으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드셨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신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와,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참사는 교회 오라고 그러냐? 예배는 왜 드려야 되나? 헌금을 또 왜 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는 또 왜 해야 되고 서울은 또 왜 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기로 가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거나 육신의 병을 주시거나 상실의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사인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 거야 끝까지? 너 그렇게 살래? 너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유롭고 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구나. 내가 뭔가 실패할 때, 하나님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회개의 기도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할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여기를 불쌍히 계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이 남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